아멘. 강소연의 결혼식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빠른 회복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도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응답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신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믿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모든 믿음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을 일할 힘과 터전과 또 소득과 건강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11조의 믿음을 받아 흠양하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아버지의 주일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마음이 있어 아버지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선교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소망하고 일천의 소망함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그 믿음들을 받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생일의 믿음과 또 감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여 드려지는 아버지 감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함께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의 헌금들도 받아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품어지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60일간 하반기의 성경 일독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도 해줘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런 모임들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카타콤의 사람들이 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겠어요? 여건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임을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목장원들을 위해서 한번 전화하는 날 이런 것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원 서로 통화도 좀 하고 못 모인다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가 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드셔서 어떻게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 공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도와 성경으로 더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모든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교육부서도 다 그대로 드려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앉으실 때는 기도 제목에 표시된 곳만 앉으실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 풀린 게 아니라 아직은 이제 2단계여서 실내는 50명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부, 2부를 지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앉는 자리도 잘 사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소모임은 아직까지 행정금지로 계속 모여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을 지켜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모이기를 소망하는데 그때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이제 모이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게 사봉함이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가 사모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월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주라도 좀 새벽에 좀 깨워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가.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릴 거니까 목장원들 준비해서 하시고 제발 목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론 이제 알람 맞추는데 못 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 있는 거 알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전화를 해서 모닝콜을 해주세요. 목장원들끼리. 그래서 함께 좀 새벽 예배가 다시 좀 시작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9월, 10월 예배영리 봉사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게시합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내일 교육자 모임차 출타합니다.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안면도 교회를 가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게 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옛꿈 축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정말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들 코로나 안 걸리셨죠? 네. 네, 오늘 퀴즈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공부들 어떻게 좀 하셨나요? 성경책 보고 맞추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맞추실 때 정답 구호, 옛 꿈을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6일 성경 퀴즈 정답자 누가 맞추셨죠? 그분은 맞히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답 누가 얘기했을까요? 옛 꿈. 예. 땡. 비슷했습니다. 정답. 어려운 걸 맞추셨네? 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정답은 베드로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 9월 27일 다음 주는 2차 전도여행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정 16장에서 나오니까 꼭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태신자가 한 170명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혹여 아직 태신자 삼지 못하신 분들은 꼭 목자님께 제출해 주셔서 취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9시에 태신자 위해서 119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꼭 누락하지 않고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옛꿈 축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치는 것 같은데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엔 내지 않았는데요. 이따 오늘 예배 끝나면 좀 많은 분들이 없어서 하여튼 저기 1층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책장하고 책을 주셨어요. 작은 도서관에 좀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옮겨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태풍 때 그 시래기 넘어지면서 그거를 세우다가 제가 어깨를 조금 다쳐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용우 집사님하고 날라오긴 했는데 올리는 거는 좀 같이 좀 해서 십시일반하면 금방 올리는 거니까 같이 좀 예배 끝나면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현대는 지금 전체가 소모임이 금지라서 모임을 못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날도 한번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뭐 수요일은 목자에게 전화하는 날, 아니면 목장원에게 전화하는 날 이렇게 한번 좀 정해보셔서 서로 좀 만날 수 없다고 그냥 살지 마시고 서로 좀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내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물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믿기에 아버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람이 전하도록 세우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행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9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살펴봤듯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의로움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의로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중요한 관계성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좀 기억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어떤 자냐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든지에 따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소망하는 사람이면 어떤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하는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선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악하고 타락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타락의 본성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 따라 삶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나 하나님을 소망해요 라고 말하면 그 소망에 담겨 있는 내용과 핵심은 대부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사세요? 뭘 소망하시며 사세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소망하십니까? 뭘 소망하세요? 왜 갑자기 소망을 한다는 걸 물어보니까 다들 눈을 굴리시고 기우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한테 제일 먼저 사실 피부로 와닿는 건 내 삶의 문제와 또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복주의랑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랑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복주의는 내가 그걸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부분을 포함하고는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육신에 대한 어떤 문제와 내가 필요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는 잘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소망 자체가 되고 진짜 예수님이 소망 자체가 되는가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때 이 육적인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해야 되는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을 좀 다시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적 사고와 신약적 사고가 성경을 보면 첨예하게 좀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신약은 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뭐 어려워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겨내라, 견뎌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아라, 이런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 사고와 신약적 사고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나안 땅을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뭔가 우리가 육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으로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볼 때에는 구약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요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2장에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의 이게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만 보는 거예요. 8장을 다 봐야 되는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을 취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취하십시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8장을 쭉 내려가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써 있다는 거죠. 8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고 뭐 배부르게 하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만약에 목적이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목적인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째째한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째째한 하나님인 거예요? 야, 내가 너 그거 해줬어. 너 해줬으니까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너 해줬는데 잊어버렸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째째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돈도 아니고 10,000원 줘놓고선 이상무 집사님 내가 10,000원 줬어. 매일 나보면 인사해야 돼. 처음엔 예 목사님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 농담이지 그 다음 날 왜 인사 안 해? 10,000원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10,000원 안 가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줬으니까 너네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고 난 이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재밌죠? 그럼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 저주 안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는 수차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목적이면 뒤에 따라오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해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너 딱 걸렸어. 매 맞아.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받는 게 신명기 구약적 사고가 아니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게 신명기 사고가 아니에요. 신명기 사고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높이로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냥 피부로 느껴 알도록 하는 것,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순종하면 복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저주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취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게도 10절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해요. 여기도 뒤에 뭐가 붙었죠? 그럴 때에. 그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또 다른 곳을 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반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땅 주는 게 목적이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치사한 하나님인 거예요. 줬다 뺏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들면 뺏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나라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시고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이 뭐예요? 내가 그냥 주고 사는 게 있고 그냥 그 주인이 그냥 더 주는 게 덤이란 말이에요. 덤은 주인 맘대로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왕 줄 거, 기왕이면 다홍치 말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만드는데 나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왕 줄 거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일 뿐인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서두에 그랬죠. 뭘 소망하는지에 따라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망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내 소망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내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고 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구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두고 있나. 그러면 뭐가 될 줄 아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망 때문에 요거 잃어버립니다. 요게 뭔데요? 내가 구원받은 본질과 목적과 이유.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안에 소멸돼 버려요. 그게 소망을 잘 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올바르고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너와 내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째째하고 치세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 줬으니까 너 나 인종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의 시인데 표제어가 굉장히 길어요. 1절에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날에라고 말하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주신, 이미 끝난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소망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를 소망하는 거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지요.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가 되겠지요.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산성이시리로다. 뭐 건지실 이시요. 이미 이 시를 지을 때는 뭐가 끝난 상태예요. 표제어가 붙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왜 소망이라는 이 시를 지금 읽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시간과 고난받은 시간과 거의 견주어집니다. 오히려 고난받은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고난받은 시간 동안 다윗이 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탄시가 시편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탄시를 읽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거로 다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여건과 환경과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냥 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가 가져야 될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게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할 때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다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다. 왜 어려움인데 기도를 하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기는 그 설교가 참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당연히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본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됐는데 그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저 그 설교할 때 속으로 그랬다고. 목사님 이상한 설교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근데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게 새벽에 나갈 테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오시라고. 제가 이 말을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망하는 거 저절로 될 것 같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 같으세요? 평소에 그게 쌓여있는 사람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품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만을 소망으로 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좀 되십시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더 넓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품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도 좋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도 찬양하는 것이고 주어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뺏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란 말이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 어떤 환경이든 뭐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령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여호수아 자기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무슨 모세처럼 반석을 갈라갖고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몇십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군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요. 자기도 뭐 전쟁에 뭐 능한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받아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있죠? 여호수아 친구 갈렙. 갈렙은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가 취해야 될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가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하지요. 달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뭘까요?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나 이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요? 할아버지예요. 무슨 할아버지가 그때처럼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정탐꾼들의 그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렸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고 돼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못 가. 우리가 나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우리 보면 어떻겠냐? 못 가.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울게 만들었던 그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근거가 뭐예요? 그가 정말 나이가 80대가 넘었는데 전쟁할 만한 힘이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자기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걸 내가 믿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소망을 나에게 주는 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그건 명령이야.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서 요즘에 명령 불복하면 사형시킬 수 있어요? 총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상관이? 큰일 나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내일 전쟁 나요? 그러면 그 권한이 상관에게 주어집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상관이
그 하급 저기한테 명령을 안 하면은 총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전쟁이 되면. 왜냐하면 명령 없이는 군대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예요. 전쟁에는. 명령은 그런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를 소망으로 삼은 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7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뭐 불이 나와 사르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땅이 뒤집어지고 그 터가 드러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재지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천재지변의 이야기를 다윗이 왜 이야기해요? 다윗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칼에 쓰러진다 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맥성경 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호수아 이제 10장 이렇게 가면은요, 남방, 북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럼 무섭잖아요. 나라도 군대도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러는데 무기도 별로 없는데 면찮은데 막 북방 연합군이 연합해서 막 공격하고요, 남방 연합군이 막 연합해서 공격해 와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 위한 계획이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 나라마다 지파마다 그거 하려면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죠. 자기네들이 연합해서 와. 근데 사실은 뭐에 맞아 죽어요? 우박에 맞아 죽어요. 남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와. 무서운데. 근데 왜 와요?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이 길어지면 나무가 없어지고 땅이 황폐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하는 천재지변의 이야기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한다라는 그 부분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구원받아 이 평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뭘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존재를 거론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맞긴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어지는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에만 모든 것을 목매고 사니까. 기적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에겐 내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내가 누군데요? 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걔가 길쌈수고하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걔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근데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들을 왜 먹이지 않고 왜 입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명령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의롭다고 됐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소망인 존재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망인 존재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약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중요한 이야기 하지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해요. 이 모든 게 뭔데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 되는 거 끙끙 붙잡고 살아봐야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답을 주셨어요.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그 내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럼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예요.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 그건 뭐가 돼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나한테 소망을 뒀잖아. 그러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물론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두려워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염려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게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인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하나님 명령을 놓쳤기 때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